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 매체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자연현상이라든가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지만 또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가령 현미경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그런 균들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현미경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은 하나의 매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 그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뇌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체로서 어떤 객체를 바라볼 때 하나의 렌즈로서 과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과학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도구 자체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돼버리면 우리 주체도 그렇고 객체도 그렇고 왜곡되게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그 주체인 우리가 성경 본문인 객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돌을 깨기 위해서 망치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망치는 도구예요. 깨는 사람은 주체는 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본문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이 도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 본문이 다를수록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목수의 도구가 엄청 많아요. 막 차로 하나 가득 채워서 싹 실었다가 내렸다가 또 들고 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 할지라도 도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목수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해내려면 도구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런 도구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망치가 돌은 깰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각지게 깎아낼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자 하고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성경 해석 잠깐 얘기할 때도 장르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는 시처럼 해석해야 되고 법은 법처럼 해석해야 되고 내레이티브는 그러니까 서사 본문은 서사적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지 시를 갖다가 법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도 그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보의 재생이나 그런 지식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저자가 있었을 때의 그런 삶의 어떤 문화적 지평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해석해 왔던 그런 어떤 누적된 과정들을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그걸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없어요. 캐톨릭은 그냥 교황이 모든 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틀리다 하면 다 틀리게 되는 거지만, 뭐 개신교에서도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칼빈 선생님이 모든 게 다 100% 어떤 해석의 교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내용들을 잘 살펴면서 교회사에 이루어져 있던 누적된 해석의 과정. 그래서 사실은 교회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보여주는 해석사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봐야만 이 본문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리처드 바우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텍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텍스트가 본문이 실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문이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해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한국의 텍스트에서 이렇게 한국의 현실에 맞게 살아라. 한국 사람처럼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를 알고 살라. 한국의 텍스트를 보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본주의적인 텍스트를 바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일 정도로 자본주의가 고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텍스트를 봐라. 이렇게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로 살라. 성경의 본문을 구현하며 살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텍스트가,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발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석자보다도,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해석자보다도 도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에요. 본문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고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나의 인격과 삶이 바뀌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이 본문의 세계를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하는 것은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마는 거지만, 설교는 이 본문의 세계를 오늘 우리와 연관시켜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설교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툭 떨어져진 게 아니라 1600여 년 동안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또 그것이 발화가 되어지고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간접적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이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깨닫고 그것이 실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메시아 공동체인 이 교회가 정말 새롭게 도래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속, 자신의 그 삶의 목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영적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그 영적 현실에 맞게 우리가 다시 세팅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현실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말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신자 자신의 정체성, 3B,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와 나의 소속과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충만히 받고 3P의 복을 충분히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창조해내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또 시작합니다. 칭의의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참 위험한 교리예요. 위험하다라는 것은 잘못될 수 있게, 잘못 이해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칭의의 교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면에서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되니까,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냥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잘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늘 거기에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오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왜곡되어 있고 진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주하고 죄의 세력과 죄의 지배 세력 속에서 그냥 멈추어서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 바로 그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서 이미 죽었어요. 죄에서 아예 떨어져 나왔어요. 죄의 지배 체계로부터 우리는 분리됐어요. 분리됐다면 계속해서 이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죽었다라는 표현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부정과거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부정과거 시제. 완전히 과거의 옛날에 지나버렸어. 끝나버렸어. 그래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과거 시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6절, 7절, 8절, 10절, 11절이 계속 이미 다 여기서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미 끝났어. 그래서 뭐 기차가 떠나버렸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기차 떠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미 나는 지금 자리를 옮겨져 왔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변개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경험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아직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담하고 함께 범죄하지 않았어도 이미 주어진 것처럼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옛체제 속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것은 내 속에 객관적인 사실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렇지 않다.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영역 이동이 됐음을 너희는 인식하고 과거처럼 죄에서 계속해서 죄의 체계 또 죄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거기에 과거의 체계,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이 말이나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누구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현상만 바라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그 죄는 뭘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죄책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책으로서 영원한 사망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에서 이제 더 이상 죽었다. 죄책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부족한 이해예요. 우리는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생명 영역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의 영토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영토로 들어왔어. 북한에서 나와서 탈북해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어떤 체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죄의 세계, 옛 체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체제, 은혜의 왕국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죄의 영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왕국에 들어왔다. 따라서 죄의 세력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그냥 조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다시 잡아다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보편적 원리를 제기하는데 어떤 거였어요? 그게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언제 죽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일어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죄와 완전히 죽은 거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아주 본질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죄의 세력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은혜 왕국에 난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를 좀 우선 깨닫기를 바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8절과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번에 살으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우리말 번역에는 무릇 알지 못하느뇨가 앞뒤로 감싸주고 있는데 헬라어의 본문에서는 무릇 알지 못하느뇨, 이해하지 못하느뇨, 깨닫지 못하느뇨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조합니다. 그죠? 왜 뭘 강조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일 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본인들이 그 세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를 연관시켜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질문의 핵심은 그 어떤 내용은 굉장히 분명해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세력에 대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이 해방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그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장사됨과 같이도 함께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이르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의 그 내용은 사실은 세례가 핵심이 아닌데 학자들은 여기 세례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물세례냐, 성령 세례냐, 또는 무슨 세례냐, 막 여기에 따지고 있어요. 이 본문의 핵심은 세례가 아니고 세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세례는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마술사였던 시몬이 나오죠. 시몬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그건 약간의 이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사도행전 8장 공부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야 저거 있으면 나도 그냥 멋들어지겠네 하면서 그의 위선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물세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 중생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제의 권위가 엄청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에게 사람들이 종살이 하는 데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세례 그 자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례 주는 사람이 엄청 거기에 큰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그 학자들도 상당수가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세례를 이렇게 물세례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쭉 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물세례가 아닌 신약 성경에서 물세례가 아닌 다른 세례를 말할 때는 성령의 세례 또 무슨 세례를 늘 붙이지만 여기서는 그걸 안 붙였기 때문에 그냥 물세례로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물세례가 연합을 주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게 물세례는 연합한 것에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죠?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물세례 자체가 연합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된 것, 연합이 됐음을 확인하고 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를 읽고 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가 도대체 이게 누구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서 막 골똘하게 하면서 이제 그 광야 길을 가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확 믿고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물세례 달라서 빌립이 물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막 큰연히 기쁨으로 막 빌립을 막 자기 에티오피아로 데리고 가려고, 남수단 정도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남수단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빼앗아다가 다시 그 가이사랴로 데려갔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빌립을 권해서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도 보세요. 믿었으니 세례를 받는 거예요. 9장에 보세요. 사울이 혈기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교회가 그에게 세례를 줬어요. 아나니아가 세례를 줬어요. 믿고 확인된 삶 해줬어요. 10장에 가서 보세요. 10장에 누가 나오죠?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믿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있고 나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16장에 빌립보 교회의 간수, 그죠? 그 사람들도 다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내에서 물 세례 자체가 항상 성령 세례 뒤에 거듭남과 중생과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후에 주어졌던 것이지, 물 세례 자체가 연합을 창조했거나 연합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여기서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세례를 창조하는 것은 성령 세례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이 연합을 신비한 연합,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연합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의 그 신학의 중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의 근거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물세례라고 그 해석하시는 분들, 좋은 분들도, 좋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그 동의하지 않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도 그냥 싸우지 마세요.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말씀대로 이해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하이델베르 26주일에 보면 69문답이 있죠. 69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가 어떻게 거룩한 세례에서 표하고 인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는 표하고 인치는 거예요.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씻음의 의식을 제정하시고 이 의식과 함께 물이 몸의 더러운 곳을 씻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나의 영혼의 부정함,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인증하고 확증하고 표로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70문답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면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누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1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의 몸인 교회와도 연합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누구에게 맞게 그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서 1장 그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구들에게 아무도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다가 그 회당장 가이오의 가족들에게 내가 세례를 줬고 또 몇 사람 줬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 말을 해놓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세례가 연합을 확정짓는 것이었다면 왜 세례를 안 줬겠어요? 그죠? 세례를 더 많이 주려고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진중 세례, 내가 2만 명을 세례 줬다. 내가 군목으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훈련소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 세례 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례가 사활적인 것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왜 안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물 세례로 보기보다 성령 세례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연합을, 여기서 지금 세례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고 장사됐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거 다 고백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다시 과거의 삶처럼 그냥 믿기는 했는데 과거의 죄 아래 거했던 상태처럼 살고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에서도 앞에서 2장 1절로 3절에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을 때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정욕과 또 세상 풍속을 또 쫓아서 살면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케 했었을 상황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시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존재의 시민권은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 속에서 하늘에 앉힌 자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흘러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특권과 복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축복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었던 것과 같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사활이 걸린 그런 연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에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속에서, 그의 장사됨 속에서, 그의 부활 속에서, 그의 승천 속에서,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 속에도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세례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전체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은 다 우리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도 다 우리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살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뼈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우리 죄된 그 육신의 정욕과 욕망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케 된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믿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역 속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더 큰 방점이 있어요. 그걸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연합의 교리가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심오하고 극적이고 가장 위안을 주는 그 교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좀 줄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었을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악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담의 한 죄였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은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교리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세례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절을 읽고도 세례의 양태와 형식에 사로잡혀서 이 위대한 진리를 몰라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교리를 놓쳐버리고 세례가 뭐 물세례해야 되냐, 뭐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되느냐, 뭐 세례 속에서 중생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4절을 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으심과 함께 하는 것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죽었으니까 함께 죽었다면 함께 장사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죽으면 장사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사실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근거에서 그 믿음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3, 14절에서 어떻게 살라라는 답이 나와요.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약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복이 11절까지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는가.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12장까지, 그러니까 11장까지 로마서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명령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딱 여기 6장에서만 4번 나타나요. 다른 때는 명령법이 없어요. 다 그 무슨 말이에요? 11장까지의 내용은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6장에서는 지금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죄에 관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명령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직설법을 쫙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자비하심을 알았다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나가는데 그 전에 지금 이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직설법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경험하고 안 하고는 그 두 번째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우리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것을 좀 객관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탄의 통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장사됨과 함께 연합되었다. 장사됐다라는 건 최종적인 죽음의 증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할 때도 본 것처럼 완전히 우리는 거기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적인 관계가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재산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장사될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와 연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끝장났다.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거나 주장하거나 우리를 다시 소환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됐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졌던 죄와의 관계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줄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 사람한테 뭘 내놔라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계속 소환하고 어쩌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죽어버렸어. 자살을 했거니 어떻든 간에 죽었으면 그건 공소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소 제기가 없어져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소 제기해가지고 너 어떻게 하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셋째, 그리스도와 연합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죽으심과 연합됐고 장사됨과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세력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만물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고 누려져야 될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에서 종로로 타거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엄청난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혼의 부활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부활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미 부활한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체계, 은혜의 방식대로 은혜의 왕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작용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자꾸 세상의 기준에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보게 되면 자꾸만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버블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필요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죠?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보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멸시하거나 좌절하게 하고 멸망에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했었지만 3일도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할 사람들도 며칠 못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강하게 하고 그 연합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복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새로운 통치를 가져왔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아래서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은혜의 나라로 옮겨서 생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새 생명의 체제,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서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은 내가 원했고 갈망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이네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새 창조의 새로운 인류로 살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 더 이상 이전의 어떤 체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억제할 수 없으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의 이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그 세례로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정체성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새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은혜의 왕국을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체계 속에서 새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됐고 살아야 된다. 너희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체계,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위해서 왕노릇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바뀌었으면 이제 바뀐 것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꾸고 당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정욕에 계속해서 매여서 살지 않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그의 세례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중심 사상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과 또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룬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지며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세례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로도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는 죄로 죽었던 자아와 세상에 대해 가졌던 모든 관계를 끊는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새롭고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세례는 장래 의식을 어떻게 보면 그려주는 하나의 의식 행위였어요. 그죠? 물 세례는. 그래서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믿음에서 그 효과적인 원인을, 그 믿음이 그 효과적인 원인을 그리스도와 그의 완성의 죽음에서 발견하는 완전한 속죄 이벤트의 상징으로서의 세례식의 의식 행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만큼 완전히 끝났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그 통치를 완벽하게 이기셨다는 궁극적인 증거이면서 또한 죄를 청산하셨다는 궁극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사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우리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체계, 새 체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옛 체계의 종지부를 찍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찍은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더 이상 옛 체계,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곧바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이, 고백의 근거에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이 선언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연합을 이루시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이라고 해요. 이 연합 물리적인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주어지는 신령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자기에게 연합시키신다라고 말씀했고, 이 연합으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우리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만이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 속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 믿음, 칭의, 성화, 궁극적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연합의 가장 구체적이고, 이 연합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이 띠가 굳고 질기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연합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접붙임으로 로마서 11장에 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접붙임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원나무 줄기와 접붙여진 가지가 한 나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공급을 받는 가지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나무가 되고 또 같은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접붙여진 가지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접붙여진 가지인 우리는 원나무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나오는 연합한 자라는 말이 이렇게 함께 심겨진, 공통의 기원을 가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심겨졌으면 그 뿌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뿌리가 그리스도이면 그 나무와 가지에 사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에게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묶어주고 교회의 지체로서 살게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해야만 생명과 은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믿는 자들이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점점 더 우리와 한 몸으로 자라가서 결국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비한 연합이긴 하지만 그 가장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냥 신비한 연합이니까 그냥 어떤 공상 속에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장 실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의 실제를 누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이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살이 되고 한 뼈가 되는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자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자 하고 그리스도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연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섞여가지고 우리가 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 초대교회 후기부터 한 4세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교회 내내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연합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법정적 칭의를 반대한 오시안너는 칭의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믿는 자들 안에 실질적으로 내주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만약 신성이 믿는 자들 안에 거주해서 의롭게 된다면 결국 믿는 자들이 어떤 신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들 안에 부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섞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생명의 교제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물론 그 고백도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화하는 일은 믿음 외에 새로운 어떤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무슨 방언을 해야 되니 예언을 해야 되니 어떤 은사주의적인 뭔가 특별한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돼요.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면 되고 더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연합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가 현실을 창조해요. 본문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무슨 정보적인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텍스트가 현실화가 돼요. 텍스트가 현실을 창조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나가요. 그게 이제 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 마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에서 그 본문이 현실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서 주어진 강설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화시켜줘요. 그리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허접한 것 때문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먹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고하고 인식을 전환해 주셔서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나 또 가족이나 또 그간에 접촉했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자꾸만 자신을 이렇게 식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의 부모의 모델과 또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더라도, 그죠? 예,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평가가 그렇게 중요했어.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게 하려고,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칭찬을 듣기 위해서 계속 버블링 한 거죠. 자기를 좀 더 저렇게, 과대포장하고 이렇게 한 거죠.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죠? 예, 그래서 피곤하니까 그런 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의 자녀가 됐고, 은혜의 백성이 됐다. 이런 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나의 마음을, 내 삶을 빚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뭐 조롱하면 어떻고 멸시하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말고 우리 정체성에 분명하게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해야 돼요. 재형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듯이 생각하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은 단지 어떤 내가 뭘 잘하겠다, 인지적인 어떤 전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제가 되었음을 천명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짐을 지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 그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희를 새 창조하셨음이 저희들에게 더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겹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으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몸의 부활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고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켜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현실을 창조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자신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정체성을 인식하고 또 우리의 소속과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공급하심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